우리 이사야 20장을 봅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로 되어 있고요. 함께 나오신 오늘 말씀 제목은 수치를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0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19장 그 23절부터 25절까지를 조금 저희들이 좀 부족하게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좀 먼저 보고 오늘 본문 6장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애굽과 애굽에 대한 경고, 그리고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패망할 것인데, 그러나 지난주에 어떤 그 핵심된 내용은 이러한 그 애굽과 아수르와 이러한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치되 고쳐주신다 하는 의미로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23절부터 25절,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23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런 하리라 한 23절의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에 어떤 의미냐면 유다를 가운데 놓고 남쪽인 애굽 그리고 북쪽인 그 아수르가 어떻게 서로 어떻게 왕래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대적 관계였죠. 애굽과 아수르가 대적 관계로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서로 왕래하는 관계가 된다. 평화의 그런 관계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지느냐?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다. 적대 관계에서 우방의 관계로 서로 왕래가 되어진다.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그런 서로 어떤 비방하며 이런 관계 속에서 살죠. 이게 세상 이건 뭐로 인해서요? 우리 죄로 인한 것이다. 종말은 뭐냐?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서로 이러한 적대적 관계, 원수 관계, 대적의 관계, 서로 미워하는 관계 하나님께서는 다시 뭘로? 화목의 관계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것이 여기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 정말 여기 이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되죠. 권정징악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 자꾸 뭘 세상을 보게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가 이겨야 돼? 뭐 선이 항상 이겨야 돼요. 근데 그 선은 누구에 대한 선입니까?
우리에 대한 선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왜 그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 애굽을 이렇게 다루어서 나중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느냐, 화평의 관계로 만드느냐, 그렇죠. 망해야 되는데, 저들이. 근데 하나님의 끝은 뭡니까? 어떻게? 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방향이다 말이게. 설정이다 말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목적이 뭐예요? 여기 이제 23절에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누구에게 경배하죠? 여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게 누구에게 경배하리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종말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러니까 앞에 경배는 누구에게 경배하는 것 같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같이 경배한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이게 뭘 통해서? 이 자체가 뭡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기서 물론 이제 구약이니까 복음적 의미를 나중에 우리가 보더라도 일단 이것은 하나가 된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이 추구해 가시는 방향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설정한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늘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적을 패망시킬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라는, 물론 하나님의 그 패망은 누가 패망하는 거죠? 결국 세상 종말에 아수르가 패망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을 패망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이 따랐던, 아수르가 따랐던 뭐가? 그 우상. 다시 말해서 사단. 그 하나님의 사단을 결박해서 사단을 멸망시키는 그것이 추구지. 아수르와 애굽과 이것을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방향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저쪽 이슬람 쪽은요, 누가 바른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저들이 바른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또 유다가 바른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바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도, 유다도, 이것도 다 잘못 전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다 그들을 다 어떻게 하게 돼서 그들을 징벌해서, 그러나 징벌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뭘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바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같이 경배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요, 그분의 방향이요, 길이다. 이게 이제 복음에서 나오는 길은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극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모든 세계를 몰고 계시는 것이 오늘 23장, 24절, 25절에 그 나와 있는 19장 23절,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밝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 우리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하나님 뭘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가 뭐가 따라? 복이 따른다 말이에요. 복이 따른다. 24절. 셋이 세 개 중에 복이 되리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온 세상의 복이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최종 뭘까? 뜻이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온 세계가 그렇게 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25절. 여기서 뜻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복주시며 이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내용이 뭡니까? 이르시되예요. 내 백성 애굽이요. 애굽은 뭐예요? 내 손으로 지은, 죄송합니다. 내 백성 애굽이라고 했어요. 애굽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복 주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주신 거야. 내 백성. 우리는 애굽을 뭘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버린 백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어떤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징벌로 그들을 어떻게 괴멸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그 홍해에다가 그냥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쯤 되면 뭐예요? 애굽 백성은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보시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 백성 애굽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뭘까? 애굽은 내 백성이다. 애굽이 내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요, 뭐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너를. 그 너라는 게 뭡니까? 언약으로 인하여. 그래서 후손의 그 의미는 뭐예요? 족보의 의미가 아니고 뭐의 의미예요? 바로 언약의 의미란 말이야. 백성이라는 것이 언약의 의미란 말이야. 아수르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넌 내가 만드는 거야. 우리는 성경에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뭘로 삼아가지고 멸망시키고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냥 그 우상의 나라라고 그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면서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를 쭉 그동안 해석해갖고 우리가 보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웬 말이에요? 뭐라고요? 너는 내가 만든 내 작품이다 그랬어요. 아수르. 이게 뭐, 너는 내가 뭐한 그릇으로 쓸 수 있기도 하고, 뭐요? 천한 그릇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귀한 그릇으로 쓸 수도 있다. 양날의 도구단 말이야. 다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의 도구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아수르 그 백성들을 다 심판해서 다 멸망시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뭘로? 그러면 내 소유단 말은 내 소유. 이 여기는 뭐야? 그건 내 소유야. 너도 내 소유야. 너는 내 것이라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우린 그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을 뭐하게 생각합니까? 심판을 한다고요. 그들이 뭐하기를 바라요?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요. 그들이 뭐하기를 바라요? 그들이 완전히 그냥 이게 우리 인간들의 뭐의 속성이에요. 속성. 이것이 치유되어지고 이것이 바뀌어지고 이것이 치유되어지려면은 이게 이루어져야 돼. 뭐가 이루어져야 돼?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향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그 판단이 어떻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흐려져 버려요. 혼란이 오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 심판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 뒤에 잡혀있는 악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빼내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더불어 함께 사망으로 응치면 사망의 골자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작업, 이러한 사역을 하는 그것을 뭐라고 썼냐? 하나님은 기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업이라고. 그 상징적으로 누구를 두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두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의 한계는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유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가 아니라고요. 바로 믿는, 언약을 바로 믿고 있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삼아? 기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enterprise. 이게 기업이 회사, 건물, 이런 게 기업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기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영, 두 번째는 사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루는 그 사역 자체를 뭐라 그러냐? 기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영향력에 속한 것이 직영이 들어가고 그 다음 뭐 사람에 들어가는 것. 이게 기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 하는 사역에 악한 것에서부터 포로된 자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들을 빼내오는 것. 속직야를 얘기하는 그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해방의 개념이 아니고 그걸 우리는 자꾸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비록 그들이 지금 우상단지인 자파니스라 하더라도 우상단지인 불교 저 동남아시아 국가라 하더라도 저게 어디에 속한 그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아까 알게 해서 그들이 복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역이요. 이것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인간들이 잘못 왜곡해가지고 땅으로 해석을 하고 물론 성경에서 땅이 기업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땅이라는 의미의 그것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경입니다. 지경은 뭐가 지경이에요? 땅이 지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향력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린 이것을 왜곡되게 해석을 해갖고 남의 땅에 가가지고서 그냥 땅 밟기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준다고 그러고 이런 왜곡된 머리통을 굴려가면서 이걸 하니까 믿음을 옳게 인도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요, 기독교 세계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가 다 왜곡된 세상으로 다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기독교 세계를. 이거 바로 알자고요. 칼빈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가 일어났어요. 찌밍길리가 일어났어요. 오만 종교개혁자 이렇게 일어났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왜곡된 성경관을 가지고 왜곡된 그것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그냥 난도질들을 하고 있어요. 난도질들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합시다. 이게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게 나오죠. 이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룻기에서도 우리 이게 여기서 한번 다루었지만 옛날에 좀 전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꼭 마음에, 우리 심령 속에 꼭 이게 새기고 가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 오늘 20장. 근데 이게 좀, 20장과 19장까지, 19장하고 20장은 전혀 다른 어떤 의미의 해석입니다. 20장에서는 다시 역으로 왔어요. 뭐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이사야를 어려운 어떤 사역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를 신발을 벗게 하고 옷을 다 벗게 해서 아주 벗은 몸으로 다니게 합니다. 그것도 3년간씩이나. 자,
자,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예언에 오늘은 좀 이사야의 입장에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첫째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사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는데요. 보통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면 어떤 겁니까? 특별한 어떤 그 은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를 받는. 그러면 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붙잡힘 아니면 하나님의 그 도구로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직분입니까 이게. 그런데 오늘 보면요 참 하기 어려운 그 사역을 시킵니다. 어느 때 그 1절이 이게 어느 때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바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 아스도스를 보내서 이제 치고 정벌한다는 얘기죠. 이 의미는 뭐냐? 아스도시 어디냐면요, 블레셋 서쪽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가. 우리 아스도스에 다곤 신전이 있고 다곤 신상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 그때라는 게 그때입니다. 그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북쪽에 있는 그 이제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쳤어요. 블레셋을 치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 그 밑에 또 구스, 이렇게 이제 점령해 가고 있는 그런 먹구름이 끼어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죠. 전쟁의 먹구름.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치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전 세계에 아주 공포감을 불러 넣어줬어요. 불안감을 심어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2절에 이르시되 갈지어다. 가라 말이야. 내가 가라니 가라. 근데 어떻게 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래서 그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How long? 3 years. 3년 동안. 물론 매 3년 아침 조석관으로 벗고 다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나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 대중 앞에서 나가라. 이 이사야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여기 좀 우리의 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인지 아닌지 아야 모르지. 근데 그렇다 그러면서 하여튼 어떻게 3년 동안 벗고 다니게 했습니다. 물론 안에 내일은 입었겠죠.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께 기도합니다. 복 주셔서
환경도 좋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부족함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주 훌륭하게 쓰신다는 이 선지자를, 아니면 바울 사도를 그들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벗고 다니겠어요? 수치를 당하면서 사역을 하게 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고생하고 풍랑을 만나고 고생하고 굶고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사역하게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 높이신 이 사역자들을 헐벗게 만들고 굶주리게 만들고 매맞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들고. 왜? 네? 오늘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우리 복음적 사고로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온 몸과 온 모든 것을 다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현재의 사역 가운데 이 사역 그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의 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나타내시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나타내시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가라! 어떻게 가? 벗고 가! 허리띠를 풀고 가! 이것은 이 사역자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의 수치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바로 세상의 수치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쉬운가요? 하나만 하겠습니까? 나 못해요. 그것도 어떻게 아세요?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감당하고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받지만, 우리는 뭘 알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고 고통을 받습니까? 이걸 감당하고 이 길을 갑니까? 그 뒤를 알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애국과 구스의 그 수치가 바로 네 몸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고 알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죠? 뭐가?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뒤를 알기 때문이에요. 가라, 그냥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 못해요. 불길로 뛰어들어가라. 그 다음을 알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건 구출해 주시고,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벗고 가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24절을 보자고. 24절. 24절 죄송합니다. 4절을 보자고요. 4절을.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 이걸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까? 누굴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게 합니까? 제 가운데 있는 유다를 통해서 이걸 보게 합니다. 6절? 5절. 그들이 바라던 그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 구스, 애굽. 그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이 해변 주민이란 건, 아까 블레셋의 해안에 있는 아스돗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을 얘기하겠죠. 그 해변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단 말이야, 우리가 믿었대. 누구를 믿었어요?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구스를 믿었다고요. 믿었는데 저들이 자손 박살나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헐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들을 믿었던 누구를? 우리가 이게 왜 수치냐 저거. 그 자체가 수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믿잖아요, 세상을. 국가를 믿잖아요. 정부를 믿잖아요. 믿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안 믿고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이러면 뭐가 부끄러움을 다 그렇게 믿던 자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요, 한번 우리의 사고를 넓혀보자고요. 중국을 믿어요? 미국을 믿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뭐 안에서 국가와 나라와 백성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정부에서 정권 잡겠다고 나서는 자들 보세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하려고? 표도 얻으려면. 오늘은 교회로,
내일은 불땅으로, 그 다음날은 또 어디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반정보주의자, 뭐가 그런 의미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이것이요, 그 위에 계신 이 모든 것을 설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가죠? 아까 19장 마지막 23절 25절까지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아수르와 애굽과 유다가 같이 복을 받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함께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적인 뜻을 알고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뭐하게? 영생을 얻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뜻 알고 그 안에서 나라 사랑하고 백성 사랑하고 이거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모든 하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